오늘날 교회와 또 저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나눈 교회를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이렇게 까먹는 은사가 있으셔갖고 복습을 안 하면 지겨워도 다 이게 뭐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다시 따라하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는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간단히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너무 이렇게 진리만, 정통 진리만 추구해서 그것은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건조해지면서 그런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킴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굉장하시네요. 서머나 빌라델피아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지만 발람의 교훈으로 얘기되는 그런 정말 작은 그런 유혹과 시험에 쓰러져서 속절없이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예를 보여준 교회죠. 큰 믿음은 지켰지만 내부의 작은 유혹에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역시 신앙생활 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신앙을 열심히 지켜내 칭찬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혼합주의, 그렇죠? 타협주의적인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연약하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저희 교회 현재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비해서 능력은 너무 작지만 훨씬 더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죠.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가난하지만 부유하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기도 하는데 거꾸로 됐네요. 요즘 치매가 와갖고 부유하지만 가난한, 완전 반대로 부유하지만 가난한, 물질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어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저런 교회에서 하면 너무 예배드리기도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전혀 이렇게 좀 섬겨달라는 그런 압력도 없고 너무 편안한, 그렇게 잘 갖춰진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다. 이게 특징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많아서 부유하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형편없는 가난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함께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터키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각각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라오디게아는 지난주 나눈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70마일,
70km, 43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죠.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 BC 250년에 그 안티오쿠스 2세가 그 아내였던 라오디케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붙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키케로가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한 일이 있을 정도로 은행, 금융업이 활발한 오늘날의 뉴욕이나 홍콩 같은 금융 허브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 때처럼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금 서부에서도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AD 60년 유례가 없는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연방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도 로마 황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그런 도시였죠. 그 지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로 막강한 부를 소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 그 옷을 만드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료였던 양모 산업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인 의약품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죠? 아멘. 아멘은 이게 명사인가? 아멘. 진실한, 참된, 견고한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아멘 그러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의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설교가 막 신나고 어느 교회 가나 막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막 200% 능력이 나는데 뭐 설교를 해도 뭐 이렇게 팔짱 끼시고 뭐 비판하듯이 앉아 있으면 굉장히 경직되는 거죠.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그렇다고 또 뭐 무조건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떤 교회 가니까 뭐 그냥 말만 하면 아멘. 끝나기도 전에 하는데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 아멘 할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옥 가기 원하신다는데 아멘 아멘 하면 이게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글로넷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정확하게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이 아멘을 고유 명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양다리였어요. 세상에도 한쪽 발을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도 잡으면서 좀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에도 그 양다리.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여기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합니다. 창조,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라오디게아 너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거 물질과 뭐 신앙 적당히 하고 미지근하게 하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예수님께서 한번 걷어가시면 바로 걷어가실 수도 있고 또 생사복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믿음이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15절 한번 보실게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게 풍요로운 라오디게아에도 유일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살기에 너무 힘든 단점,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라오디게아 북쪽 11km, 약 7마일 되는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또 동쪽으로 라오디게아에서 16km, 약 10마일 되는 지점에 골로세어는 차가운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끓여다가 썼어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난 그 온천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그 수로로 통해서 그렇게 11km를 그 수로로 오면서 물이 식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먹을 때는 그 물이 미지근해서, 그런 거 혹시 먹어보셨나요? 정말 어쩔 때는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것 같고,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런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레이아더시안, 이게 바로 미지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로 인해 그 신앙 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소신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소 믿을 신,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라고 그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누가 어떠한 이업을 하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굳게 믿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입니다 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항상 중립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중립만 말한다면 중립을 말하는 게 참 이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중립만 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고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서는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 정욕,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재밌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인기도 없고 또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나는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고 결국 천국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미지근하고는 열성이 없다는 뜻이죠. 신앙생활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적당히 하고 세상 것도 붙잡고 예수님도 따르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제자의 길에는 중간 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두 손으로 붙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두 손을 주신 거죠. 말씀을, 성경을 붙잡아도 한 손으로 붙잡으면 지나가다 부딪히면 떨어뜨리는데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면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두 손으로 꽉 붙잡을 때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내가 놓치기 싫은 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들은 교회는 두 교회 빼고 다 있는데 이 책망의 강도가 다른 교회에 책망한 거랑은 강도가 차원이 달라요. 진짜 토할 것 같네요. 사람이 이런 말을 언제 하죠, 여러분? 정말 막 너무 싫으거나 너무 막 속과 겉이 달아서 가증스러운 그런 사람 볼 때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막 사랑과 그 온유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토할 것 같다 그래요. 토할 것 같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던 물은 히에라 볼리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식은 온천수였다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그렇게 11km를 이렇게 간을 타고 오면서 막 석회질이 끼어서 그것을 마시면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고 토할 것 같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이 이 불순물이 섞인 물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는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고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유한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자신들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자신의 영적 그런 가난을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미국의 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시지만 굉장히 영성이 깊고 또 경건하고 깊이 있는 글과 인격이 굉장히 소문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국 대형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마 그분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몇천 명 청중 앞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골 사람 자랑시킨 듯이 이렇게 가시하듯이 How do you feel to preach such a great crowd? 이렇게 큰 군중 앞에서 설교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Yes, I saw a great crowd, but I saw a few worshippers. 저는 큰 군중은 봤지만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정말로 예배 드리지는 않는 영적인 가난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영적 현실에 대해 책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18절, 19절에서 그에 대한 처방책을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처방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처방이 뭐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란 가열을 해갖고 불순물이 쫙 빠진 그런 정금 같은 금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성도들은 굉장히 그런 교만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단을 필요로 하며 그를 통해 그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순전하게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풍요롭고 참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고 아무 갈등 없으면 너무 신앙생활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역경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미 나서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역경을 통과하며 나의 교만이 깎이고 신앙이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인생의 실패를 통과하면서 내가 그렇게 남 앞에서 그냥 어깨 피고 무서울 게 없던 사람이 그 교만이 싹 깎이게 되고 순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답이 없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가족의 문제를 통과하면서 또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의 문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전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런 정말 큰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주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신앙인 것이죠. 그 신앙이 바로 너희의 육적인 것은 지금 가난하고 형편없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신앙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처방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렇죠. 당시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모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잘 만들었겠죠. 어떤 학생이 미국 유학 와갖고 이제 한 번도 한국을 안 가고 5년 만에 딱 여기서는 되게 편하잖아요. 유학 와서도 막 반바지 입고 그냥 하다가 딱 5년 만에 공항에서 부모님을 처음 봤는데 부모님이 기절하셨대요. 한국은 이제 남을 의식해갖고 옷을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막 공항 나올 때도 하는데, 너무 이제 우리 애가 맞나? 너무 부모님 보실 때 촌스러우셨는지. 미국에서는 꼭 정장이 필요할 때 아니면 잘 그렇게 갇혀 있지 않은데,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입죠. 미국에서는 청바지 2벌만 있어도 지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강남이나 뉴욕처럼 패셔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멋진 육신의 옷은 입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입어야 돼. 영적으로 갖춰야 될 옷은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창피한 거 먹고 옷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요즘 좀 이상하더니 이렇게 맛이 갔구나 하고 다 보는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그곳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 더러움을 가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 그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영적인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닌 가장 근원적인 그런 영적인 질병은 자기들의 그런 영적인 처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적 소경됨을 치료할 그 안약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발라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안약,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죠.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실 때 어느 교회보다도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참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했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없다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제 길에서 의의 길로, 교만에서 겸손의 길로, 또 사망에서 정말 글로 가다가는 죽기 때문에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네 번째 처방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신앙 생활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슬슬 하는 게 제일 힘든다는 거 아시죠? 슬슬 하는 거. 그냥 서빙을 하고 $20 받고 서빙을 해도 그냥 힘들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일을 해야지 이게 보람도 있고 잘 때 잠도 달게 오지 별로 빈둥빈둥 계속 눈치만 보게 되고 할 일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나가면 강원도에서 딱 휴가를 나가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낼 텐트를 쳐요.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나가면 텐트를 치고 진지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그 첫날 이제 막 진지 구축하고 텐트 칠 때 2등병들 있잖아요. 2등병들이 와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고참들 눈치만 보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든 거. 그래서 좀 눈치 있는 2등병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해야 될지는 일도 없는데 무조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왔다 갔다 여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뛰어다니는 거죠.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게 슬슬 하는 것보다 덜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세상 것도 적당히 하면서 그래도 적당히 보험 들듯이 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어쨌든 나오니까 대충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사역을 해도 미지근하게 그냥 사람 눈치를 더 보고 그냥 사람들에게 책망 안 잡히게 그냥 빵꾸만 안 나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사역이 힘들겠어요.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목적도 없어. 하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가 막 사역을 해도 막 열심히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그 기쁨이 마음에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있는데 첫째, 교제의 축복입니다. 교제의 축복.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외우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신자 이제 뭐 전도 초청 그때 사용하는 구절로 해석하는데 사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새신자일 리는 없고 기신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이렇게 양다리를 세상과 그 주님의 양다리를 걸치는 세상적인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식탁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연예인 지나가듯이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랑 그분이랑 같이 막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데 머무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둘째,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축복입니다.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이죠. 이 자리에 그냥 너가 같이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잡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또 반대로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차가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괜찮다는 중립적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재미,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두 손으로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우리 블로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피상적으로 주님을 아는 신앙에서 주님과 먹고 교제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